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 온 산과 들을 헤매다가 반드시 찾아내고야만 한다. 그것이 세상 목자들의 심정입니다. 양 100마리를 끌고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세상 어느 목자들이 100마리 중에 그래도 99마리가 남았는데 그 한 마리 정도야 없어졌어도 괜찮다. 야, 99마리가 남아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편하게 먹고 자고 놀자. 마음 편하게 가지자.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인 목자들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갔던 그 모든 곳을 다시 헤매고 그 주변을 샅샅이 훑어서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양을 잃어버려도 그런데 양은 짐승이죠.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떠하겠는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양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그 양을 찾아내고야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인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얼마나 찾기를 간절히 소원하실까? 얼마나 그런 절실하고 사무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애타는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고 또 부활하고 성취한 이후에 다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재림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참 안타깝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이런 절박한 애절한 심정을 깨닫고 이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뒤에 10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같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어떤 종들에게는 10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10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1문화씩 줍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또 달란트 비유는 금 달란트입니다. 문화 비유는 은 문화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문화 비유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광물이고 은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광물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능을 나타냅니다. 그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출연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탤런트라고 하죠. 그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 달란트는 재능을 나타냅니다.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0가지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은 1가지 재능만 주었다. 그 받은 재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재능이 어떠한 재능이든지 간에 그 받은 재능을 잘 감당하는 사람만 되어지면 10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주님 앞에서 받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각각 1문화씩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2문화를 남깁니다. 5문화를 남깁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10명이 나왔기 때문에 한 명은 1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갔고 한 명은 2문화, 3문화, 4문화, 5문화, 6문화, 7, 8, 9, 10문화 그렇게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셋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본전만 가지고 간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는 10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그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만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재능에 따라서 받은 달란트대로 그대로 활용을 해서 남긴 사람은 적게 남겼든지 많이 남겼든지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골의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의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문화도 남기지 않은 본전만 가지고 간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 문화를
빼앗는다. 그리고 10머나를 남긴 자에게 그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말씀을 드리기를 달란트는 재능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재능들, 지식의 재능도 있고 기술의 재능도 있고, 기술도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찬양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을 주셔서 그런 재능들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과학적인 재능을, 기술적인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재능을. 그래서 10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재능들을 다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부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참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데 찬양을 안 합니다. 악기 연주를 잘하는데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유형적인 것이든지 무형적인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사는 일에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사는 것이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문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는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양의 구원을 얻지만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10문화를 남긴 사람, 10명을 구원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앞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서 보십시다. 문화 비유가 오늘 중심적인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만큼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최대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 구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보내어 주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심으로 또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머나 비유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머나 비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에서 계실 때처럼 친히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전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전도하는 일을 하셨지만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 전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문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인간을 구원해내는 이 구원의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이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 구원을 소망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쓰임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문화를 받은 자로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바로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드릴, 기쁘게 해드릴, 즐겁게 해드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일이요 축복을 받을 일이야.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천국에서 한 고울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열 고울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충청북도 정도를 다스리는 도지사 정도 될 겁니다. 그 막강한 분봉왕이죠. 도지사는 이만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형태는 충청북도라고 하는 이것을 다스리는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입니까? 몇 개입니까? 11개입니까? 12개입니까? 어쨌든 뭐 그렇죠. 저 밑에서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그 다음에 청주시, 청원군하고 합해져서 청주시, 그 다음에 음성군, 정평군, 진천군, 괴산군, 제천시, 단양, 충주, 11개인 것 같습니다. 11개인지 12개인지. 충청북도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면 제천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을 구원하면 제천과 단양을 통치하게 하시고 군수시장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왕이거든.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 고을을, 천국의 고을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잠깐 다스리다가 4년 다스리다가 신임 투표를 해서 또는 재투표를 해서 또다시 다스리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왕이 되면 영원토록 왕이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전혀 다른 말씀들 같지만 머나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이 앞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죽임을 당하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제는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많은 시간을 지나야 하고 그동안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문화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왔을 때에 이런 영광, 이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왜? 너희는 나를 정말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내 심정을 이해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혹 가졌었다고 하면 회개를 하십시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자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옆에 와가지고 불을 막 지피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 찾으면 뭐 하겠어? 잘 나갔어? 잊어버려 그만. 우리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으면 자, 용서가 잘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를 엄청나게 존경한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엄청나게 존경하는데 어느 날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떡 신방을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잘 나갔어요.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럼 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그날부터 이 교회는 이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안 다니겠어요. 만일 교인이 그런다고 하면 교인 쫓아내버릴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면서. 그만큼 미워할 것 같아요. 그만큼 속상할 것 같아요.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 뭐 있어?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다 부르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고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서 어떤 역사를 자꾸 일으키라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가까운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앉아서 사람들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가는 것입니다. 파송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앉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성장을 해도요,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다른 것으로 선전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그건 전도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가?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집어삼켜서 성장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99% 이상은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 때문에 죽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참된 진리를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건물을 잘 지어서 그것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우리는 건물도 없는데 저기는 건물도 잘 지었네. 저리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것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건물로 사람을 끌어모은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관계로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함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되어지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고울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빼와가지고 한 고울의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100명을 빼와도 한 고울의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한 영혼을, 또는 이런 양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믿다가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든지, 믿다가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믿게 하든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하신다. 한 사람을 구원해낼 때마다.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녹여드린, 위로해드린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우리는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애절한 마음을, 그 애절한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해 드릴 수 없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한 명이라도 이런 자녀를 찾아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애절한 애타는 그 심정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사실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망을 가지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예,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모이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성장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안 전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가끔 그럽니다. 가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종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는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일어나거든요.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사모 부족하지만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도지를 전하지 않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참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에게는 전도지를 안 주고 그냥 휙 지나가더라.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나한테 전도지만 주면 내가 당장 따라가겠는데 왜 나한테는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는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기다렸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랜 세월을 내가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어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저놈의 인간들이 나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지나가지 이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곁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한번 나오십시오. 초청을 하면 예,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좋은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에게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십니까? 때로는 그럽니다. 저도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쩌면 원망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들 가운데에서도 더 고차원적인 믿음이 과연 아무에게나
선물 될 수 있겠는가? 세상에 대학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대학이 많지만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가는 사람들은 구별됐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다 못 들어가잖아요. 10분의 1도 못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되고 진실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어쩌면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된 초청된 발걸음이 옮겨진 나는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 그런 감동을 가지면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벗어났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오전 오후가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녀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잃고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